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서 7절은 북왕국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이나 혁명, 쿠데타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발생한 정치적인 변동의 경우 선지자들에 의해 말씀이 주어지거나 기름 부음이 주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되는 여로보암이나 예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허락하신 북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자신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욕망을, 권력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자신들의 주인인 상관을 죽이고 본인들이 왕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3절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이들이 악과 거짓으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왕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과 권력을 지닌 이들의 앞에서 아첨과 아부를 일삼으며 환심을 샀다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정치에 임하는 이들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이기듯 하듯 마치 이합 집산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권력의 끝에서 자신들도 역시 배반을 당해 자신들을 따랐던 수하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권력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인애와 진리로 행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쿠데타를 일삼는 이들은 오직 탐욕뿐이라고 강조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들이 정욕에 달아올라 있다라고 4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4절은 간음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마치 자신의 남편으로 택한 그들의 모습은 권력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정욕뿐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력에 빠져있는 저들의 모습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4절과 6절과 7절은 화덕에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렇게 화덕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과거에 지금처럼 전기를 사용할 수 없던 시대에는 이 화덕이라고 하는 우리식의 용어긴 합니다만 그들은 이제 항아리 같은 곳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는 거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예전에 연탄을 사용했던 또 그 이전에는 말 그대로 화덕을 사용해서 우리가 각 집마다 음식을 해먹기도 하고 또는 이 추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화덕을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항아리와 같이 생긴 화덕에다가 나무에 불을 지펴놓고 이 반죽을 해서 이 반죽이 발효가 될 때까지 약 2-3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간을 맞춰서 화덕을 피워놓고 이 화덕의 온기로 이제 빵을 굽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불에 의한 불로 인해서 빵을 굽는 게 아니라 열기에 의해서 빵을 굽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화덕의 불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언뜻 보면 이제 불이 사그러든 다음에 그 열기로 빵을 굽게 되니까 이 불이 없는 것처럼 눈으로 확인할 때는 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열기가 가득하죠. 그 열기로 인해서 빵을 굽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들의 모습,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화덕과 같이 미리 이렇게 불을 지펴놓는다는 거예요. 불을 지펴놓고 늘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불이 사그러들어서 마치 뭐 큰 열기가 없는 것처럼 또 불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이미 준비된 빵을 굽기에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열을 품은 화덕인 것처럼 이들은 늘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열을 품고 있고 언제든지 빵을 구울 수 있는 준비된 모습이 마치 화덕과 같다. 죽은 듯 보이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숯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뒤집으면 그 안에 금방 타오를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의 모습이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도록 마치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온갖 아첨과 또 뭐 주인을 향한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그 안에는 언제든지 주인을 집어 삼킬 만큼의 열기를 담고 있는 화덕에 비유해서 저들의 모습은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주인을 따르고 주인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언제든지 주인을 집어 삼킬 만큼의 또 다른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6절도 이와 같은 의미를 사용하되 화덕을 달구는 불꽃과 관련하여 설명합니다. 밤에는 일시적으로 꺼져 있는 듯 보이지만 아침이 되면 이렇게 뒤적거려서 거기다 다시 나무를 보충하고 해서 활활 타오르는 불씨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음모로 달구어진 화덕과 같아서 상대를 제거할 궁리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내색하지 않은 채 안전한 곳인 것, 마치 불이 꺼져 있는 화덕에 비유합니다. 그러다가 7절에서 그들이 준비가 되면 마치 뜨겁게 달아오른 화덕처럼 왕과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뒤엎어버려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자신들의 야욕이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반복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30년 동안에 5명의 왕이 바뀌고 이 왕들이 다 자신들의 수하였던 자들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권력의 끝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화덕과 같아서 마치 뜨겁게 타오르고 또 필요해 보이는 듯 하지만 어느 가정이나 있는 그런 화덕 같지만 그 안에는 빵을 충분히 익힐 만한 불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재가 되어 버려서 나중에 또 낮이 되면 더 이상 화덕이 필요 없으니 식사할 때가 아니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재를 다 털어내 버리고 깨끗하게 비운 상태에서 다시 저녁이 되면 그 안에 불을 지펴서 또 화덕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필요 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권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이 권력은 마치 아무데나 버리워지는 재와 같아서 자신들의 등에다가 비수를 꼽는 이런 반복되는 쿠데타의 모습을 지금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권력은 마치 간음과 같고 화덕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역사들을 살펴보면 혈통에 의해서 왕이 되긴 합니다만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북이스라엘의 모습의 경우에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권력의 앞에 단순한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도 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이 좀 선한 방향으로 제가 목사로서 어쩔 수 없이 노예에 참석하고 총회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몇몇 노예를 다니면서 느껴지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은 늘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노예가 커질수록 오히려 흙탕물과 같은, 그래서 그 노예에서 다시 나와서 분리개척해서 또 다른 노예를 세우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이렇게 하나 되기는 어려운가? 왜 이렇게 자신들이 대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강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또한 노회장이 되어서 정말 노예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정치적인 그런 이용의 도구로 삼는 분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래서 차라리 저분은 노회장을 하시지 말지 그냥 교회나 잘 섬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노예의 일을 함으로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참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정치라고, 이것도 권력이라고 목회자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심사숙고해서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물론 뭐 저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감당할 경우도 없고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저는 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는 이 권력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도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고, 그 권력이 마치 화덕과 같아서 유용하고 쓸모있게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다른 것들을 씹어삼키는 불을 담고 있다는 것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집에서나 다 그 항아리를 비워내야 하는 재와 같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권력의 끝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것이 아름답게, 특별히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권력과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조심하고 또 그것을 잘 살피는 그런 우리와 또 교회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결국 이 권력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또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런 것에 물들여지지 않는 교회와 또 우리가 되어지기를, 또 한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